2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 또 재림해서 오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음 오셨던 초림과 재림새 흐르는 이 긴 시간은 우연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과연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자리에 서 있느냐. 지금 현재 시제로 말이죠. 그래서 구원과 회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은 회개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관념에 머물 뿐이고 생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회개는 행동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를 요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천국이 허례하시고로 그냥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가지고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죄에서도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들어가는 아주 예민한 조건 나라라고 해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라는 이 헬라어 말은 생각과 방향의 전환을 뜻합니다. 지금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회개했다는 것은 동쪽에 돌아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간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삶의 방향 전환을 포함하는 그런 인식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힘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돌이킴이 없는 사과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내가 뭐 이거는 죄를 합리화하고 변미하고 뭐 이런 거 자신의 죄책을 양심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변명 없이 그저 잘못됐습니다. 진심으로 그 회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큰 죄만 죄로 여기고 작은 불순종과 무관심은 그냥 가볍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세상이 그런데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돌아서야 될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순종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이 구원해 줘야겠다고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죄와 결별하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의 양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걸어가던 죄의 길을 멈추고 돌이켜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죄를 슬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끊어내는 데까지 나가야 돼. 단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회개한 심령으로
드리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갖다 벌주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직면했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적나라하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선지 앞에 자기의 다소곳한 그 자세를 취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에베소 5장 10절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는 단지 죄를 끝내서 끝나지 않고 죄를 진노케 하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그 반대에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나가는 것, 그런 어떤 적극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은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죄악에 직면했어. 이제 죽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떡할 건가? 그는 인간의 상품처럼 사고팔았던 자신의 노예 상선 그 주역으로서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됐어.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이켰고 훗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 그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찬송 다 아시잖아요. 그 고백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죄책을 깊이 깨닫고 돌이킨 영혼의 애통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으시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직시하고 다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유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회개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개는 과거의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적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성한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때문에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요한 1서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용서받은 자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서받는 똑같은 나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방종의 허용이 아니고 거룩한 삶의 동력이 되잖아요. 회개한 사람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각성을 했다면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껴주고 만약에 내가 그들이 잘못한 게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어떤 입으로만 살짝 넘겨간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런 부자에서 가난한 자로 낮아진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던 거죠. 이렇게 회개는 지난날 언젠가 구원을 받았다든가 또는 앞으로 언제쯤 당신 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고 회개와 동시에 구원의 당장 있어지는 현재적인 선언을 가져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지금 순간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무디게 하지 마세요. 작은이라도 성령의 비달에 적나라하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아버지 안 그럴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가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지은 죄악에 대해서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당장의 현재에 돌이키십시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겸손하고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